오늘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표현하는 말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기쁨 강박 시대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는데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얼마나 더 행복하게 사는가를 보여주려고 안간 힘을 쓰는 현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서 그 가족끼리 외식하면 식당에서 행복하게 식사하는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리는데 그렇게 하는 배경에는 우리 가족이 이렇게 행복한 모습을 갖고 산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는 현대인들의 심리 상태를 말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좋은 일이지만 문제는 뭐냐면 나는 겉으로는 행복해 보이지만 사실 행복하지 않다면 기쁨 강박 시대를 사는 현대인들이 이 기쁨을 억지로 만들어내려고 스트레스를 받고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쁨과 행복을 찾기 위해서 애쓰고 살려고 하지만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웃고 기쁨의 날을 이런 것보다도 요즘 같은 시대는 모두가 다 어렵고 힘들다고 하고 또 행복해 보이는 것 같지만 행복하지 않아서 힘들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전도서는 지혜서입니다. 지혜서인데 이 전도서에서 진정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신앙의 삶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는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오늘 말씀하실까? 지혜로운 삶이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하면서 여러분 모두가 지혜로워지기 위해서, 저부터 지혜로워지기 위해서 이 말씀을 택해서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지혜를 가진 자는 아름답고 유익하고 생명을 보존합니다.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돈이 있어야 살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돈이 필요한 것을 알고 있어요. 유산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주는 유산이 대개는 돈이잖아요. 돈도 중요하고 지혜도 중요한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지혜가 더 소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전도서 7장을 보면 진짜 지혜 있는 자는 권력 있는 10사람보다 지혜로운 한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10명의 권력자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그 당시 세계의 이집트나 또 아수르나 그리스나 또 로마의 황제들은 열국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황제이기 때문에 모든 나라의 사람들의 부관을 두었어요. 권세 있고 많이 배우고 모든 것을 갖춘 부관을 10명씩 두었어요. 그들에게서 많은 이제 그 지혜로운 삶을 이제 얻기보다는 그 나라를, 제국을 통치하는 데 있어서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고 높이기 위해서 부하를 10명씩 두었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은 자기의 권력, 황제의 그 권력을 갖추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두잖아요. 여러분 대통령이 되어지면
자기 수하의 사람들을 3,000명까지 앉힐 수가 있어요.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근데 더군다나 세계적인 황제인데 그 각 나라에 그런 사람을 세워놓지 않으면 어떻게 그 세계를 다스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10명씩 옆에, 황제 옆에는 10명씩의 그러한 보좌관을 두어서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고 그 사람들을 부관으로 세움으로 인하여서 통치했던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왕들이 그렇게 하는 그것보다는, 그러한 10명의 그러한 값어치보다는 한 사람의 지혜로운 자가 더 낫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여러분, 잠언서, 그러면은 지혜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잠언서 9장 10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지혜로운 자는 누구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 뵙고 하나님을 알기를 날마다 원하는 그러한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서에 보면 요셉의 얘기가 나와요. 요셉은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가요. 애굽으로 팔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죠. 보디발 집에 가갖고 보디발 장군 집에 가서 종노릇 하다가 원래 지혜로우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니까 하나님께서 그 보디발 장군 집에 총무로 세우잖아요. 그 총무로 세우면서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복을 주시더라, 이 말씀이 나와요. 요셉이 복을 받으니까 그럼 요셉이 복 받아서 그 노예 생활이 끝쳤느냐? 그거 아니에요. 요셉이가 있는 보디발 집을 축복해 주셔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여전히 총무일은 했지만 그에게는 유혹이 왔었잖아요. 보디발 총무의 아내가, 그러니까 보디발의 장군의 아내가 유혹하여서 나와 동침하자 그러잖아요. 그럴 때에 요셉이는 그것을 뿌리치는 걸로 인하여서 감옥에 가게 돼요. 죄를 뒤집어 써서 저놈이 나를 늑탈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했을 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가 형통합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 절대로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그 함께한 결과는 누명도 쓰고 감옥에 갔지만 감옥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복을 주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감옥에 가서 하나님께서는 그 정치범들이 사는 그곳에 가서 그들의 일을 맡아주고,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또 일을 맡기잖아요. 그러면서 그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를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꿈의 몽을 해주잖아요.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금방 그 자리에서 나가기를 원했지만 나가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셉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죄를 범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자가 여호와가 함께하는 자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형통한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고난을 고난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애굽 나라까지의 모든 생명들을 보존시키고 살리게 했고 불황을 호황으로 바꾸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이 한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지혜를 가진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이 올 한 해 더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죄 짓는 일을 하지 아니하였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한결같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나 하나님 섬기는데 결과가 왜 이래 이렇게 불평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행할 수 있게 하시는 그러한 축복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하고 생명을 보존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게 하고 모든 일에 있어서 한편에 치우쳐서 독단에 빠지지 않게 하고 자신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보호한다고 하는 말이에요. 또한 어리석은 제약에 빠지지 않게 합니다. 지혜를 가진 자는 하나님이 돋보이게 하시고 또한 영광을 얻게 하시고 적절한 시기에 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어서 기쁘게 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지혜를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명철함이 올 한 해는 더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더욱 아름답고 유익하고 생명을 보존하고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이 말씀은 뭐냐면 인생이 살아가면서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환난도 만나고 역경도 만나고 고통을 만날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이 말이 환난이 있다고 하는 말이에요. 고난이 있다고 하는 말이에요. 어제 뉴스를 들으니까 러시아 얘기가 나와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을 때 유럽 쪽에 기름을 보내지 않아서 그거를 무기화시켜가지고 전쟁에서 이기려고 했잖아요. 그럼 기름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놀라우셔서 유럽이 지금 겨울이라서 연료가 없어서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할 것이라고 사람들이 염려를 했는데 어제 뉴스를 들으니까 유럽은 여름 날씨가 되어져 갖고 날씨가 더워 갖고 연료를 별로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름을 별로 쓰지 않아 갖고 고통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갖고 있는 연료를 갖고 사용하는데 오히려 러시아가 혹한에 시달려 갖고 영하 25도서부터 45도까지 내려가서 푸틴의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는 그런 뉴스를 들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이 어떻게 알겠느냐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인정하는 여러분 겸손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중학교 후배인 고향 권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병원에 가는 길인데 쌀을 한 포를 내려놓고 가려고 그러니까 교회 밖으로 좀 내려와 주실래요? 병원에 예약해놔서 시간에 빨리 돼야 되는데 끝나고 나서 오후에 오려고 그랬는데 제가 오후에는 또 일정이 있어갖고서 못 만날 것 같아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병원 가기 전에 쌀을 내려놓고 얼른 갈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만났어요. 그 쌀을 이제 내려놓는데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얘기를 이제 제가 작게 간증을 할게요. 그러면서 그 권사님이 2년 전에 암 수술을 들어가는데 목사님 오셔서 기도 좀 해주세요. 수술 잘 받게. 그래서 제가 가서 그 수술 받기 전에 기도해주고 왔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남편분이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가지고 지방으로 내려가서 그 식당에 가서 식당 일을 이제 한다는 거예요. 식당 일을 하면서 저는요 이렇게 식당 일을 하면서 마당을 쓸면서 길을 쓸면서 하나님
이 길을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청소를 해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암 수술을 이제 들어갈 때에 그 기도받고 그 중간에도 몇 번 이제 전화상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그랬는데, 목사님, 제가 너무 감사한 거는 수술 받으러 들어가서도 암을 치료받으면서도 나에게는 숙제가 하나 있었어요. 아들이 한 명 있는데 아들이 결혼을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 아들 결혼시키고서 제가 가야 되는데 이렇게 아파요. 근데 자기가 2년 동안 치료받고서 다 나섰고 정기검진 다니고 암에서 이제 정기검진만 받으면 되고, 아들이 며느리를 봤는데 이제 그 색시를 만났는데 색시가 정말 오리지널 믿음이 진짜로 좋은 며느리 보게 됐어요. 목사님 딸이고 오빠가 소망교회 부목사님인데 유학하고 와가지고 지금 이대에 강사로 나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 아들이 대학원을 3개나 나오고요. 5개를 공부를 하고요. 이번에 박사학위 받아요. 그래서 아우 권사님 생활도 어려운데 아들을 어떻게 그 대학원 5개를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아 목사님 난 돈이 없어서 못 가르쳐요. 우리 아들이 그냥 낮에는 일하고요. 저녁에 공부해갖고 그냥 영등포에서 오피스텔 하나 얻어가지고서 그렇게 지금 생활했는데, 결혼시키는 데는 아무것도 없는데 색시가 그냥 오피스텔에서 그냥 생활한대요. 결혼 그냥 한대요. 나는 너무 감사해요. 믿음 좋은 며느리 얻어서. 그리고 그 아들을 결혼을 못 시키고서 갈 것 같았는데 그 아들을 결혼을 시키는데 색시를 그렇게 좋은 색시를 얻어서 너무 감사해요. 내가 병고침도 받고 우리 아들 며느리를 얻는데 그렇게 귀한 며느리를 얻어서 너무 좋습니다. 근데 내가 눈물이 확 나왔어요. 그 모든 것을 망하고 나서 그 지방에 가서 식당에 가서 일을 하면서 일하는 중에 암에 걸리고, 암에 걸려서 수술비가 없어갖고 걱정을 하고, 그리고 그 기도를 받고 자녀를 결혼시켜야 되는데 그거 못 시키고 가면 어떡하나 염려했더니 그 병 고치고 이렇게 좋은 날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소리를 듣고,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환난은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구나. 내가 돈이 없다 그래도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돈보다 더 좋은 것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난 그거 보면서 같이 붙잡고 울었어요. 내가 그 권사님은 아무렇지도 않는데 나는 감격해서 울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눈으로 보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에, 난관을 당할 때에 낙심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어려움은 돌파하라고 주신 거예요. 이겨내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눈에는, 우리는 길이 안 보이지만 하나님 눈에는 길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길을 하나님이 열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환난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과 원망을 기도로 바꾸십시오. 적을 직시하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인도를 받고 믿음으로 한 걸음씩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난관을 잘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기적을 주시고 축복을 받게 하시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환난과 역경을 통해서 더욱 잘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되어져서 믿음이 더욱더 성장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형통할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죠. 예, 여러분 형통한 날에는 감사하는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도와 간구로 너희 염려함을 주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권고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권고할 때는 새벽을 깨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벽에 홍해를 가르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고 예수님도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어둠이 빛으로 바뀌어지는 그 순간이 새벽입니다. 곤고한 날에는 회개의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이 복을 내리셔요. 낙타는 일과를 마치면 주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때 주인이 그 낙타 등에서 무거운 짐을 내려주십니다. 아침이 되면 낙타는 또 주인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럼 주인이 그날 싣고 가야 할 짐을 등에다가 실어줍니다. 주인은 낙타가 그날 감당해야 할 등을 실어주듯이 우리는 낙타처럼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정기적으로 무릎을 꿇고 짐을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만이 참된 안식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새벽에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46편 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김으로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믿음 생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올 한 해 동안 지혜로운 삶을 살아서 유익하고 아름답고 생명을 보존하는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한 자인데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음으로 하나님을 먼저 경외하는 한 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둘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환경을 따라서 왔다 갔다 하지 않게 하여 주시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형통한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형통할 때에는 감사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심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